나무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타사 나무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움만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교재 264쪽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견해라고 이렇게 말하겠는데, 견해라고 하는데 상견이라 이렇게 합니다. 상견이라고 해서 상견은 영원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주의라고.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이제 소리 들립니까? 그 초전법륜경에서도 양극단을 얘기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극단적인 생각을 얘기했다라고. 무익한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얘기고, 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 생각도 하나의 극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극단을 얘기했다. 이렇게. 거기서는 두 가지 극단을 얘기했다는 말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하고 고행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은 극단적인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떠나는, 그 양극단을 떠나는 것이 중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리 표현하면 이제 상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견이라 하면 상견이라 하면은 이것은 이제 영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견은 영원주의입니다. 늘 있다라든지 영원히 있다, 늘 그렇다, 늘 있다라고 하는, 늘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죽고 난 뒤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뭐가 있다, 뭐 하나 있어서 그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늘 좋을 거라고, 나는 늘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늘 좋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영혼주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늘 그렇게 될 거라고 이 청춘도 이 팔청춘도 영원히 늘 갈 거라고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고 늘 편안하고 늘 잘되고 늘 좋고 그럴 거다는 이런 생각 모든 일이 그렇게 늘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영혼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길게 보면은 이제 다음 죽고 내가 이 생에 죽고 난 뒤에 다음 생에도 계속 뭔가 존재한다. 내 영혼이나 또는 내 의식이나 또는 주인공이나 내 본래 면목이나 나의 진짜 나나 뭐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런 것을 실제시하고 그게 바로 나고 그것이 내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자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 뜻풀이 하지 말고요. 뜻풀이 하지 말고 그런 뭐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름 붙여서 그게 바로 나인데 그거는 안 죽는다. 안 죽고 늘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영혼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견해로 보면은 이제 상견이라 이렇게 하고요. 단견이라는 거 반대겠죠. 이 단견은 이제 그 허무주의를 말합니다. 단견은 허무주의입니다. 이것은 염세주의라고도 하고 허무주의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단견이라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고 나면은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뭐 영혼이라든지 또는 다음 생이라든지 뭐 하는 이런 것은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허무주의를 좀 달리 보게 되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일종의 허무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생각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영혼주의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허무주의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업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불교는 영혼주의하고 허무주의 쪽에 어느 쪽입니까? 불교는 이쪽이란가요? 한 1번이 좋잖아요. 그래서 불교 영혼주의라고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그래서 늘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은 그 삼종 외도라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은 어떤 신이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그 숙명으로 숙명으로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우연히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신이 창조를 하거나 신이 창조를 하고 신이 주재하고 내가 아닌 어떤 타자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누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일어나는 희노애락을 다 그분이 만들어내고 그분이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못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주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그 존우 화장론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유신론 또는 신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에는 뭐 초월적인 그런 신들도 포함되지만은 더 가깝게로는 우리 조상님도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조상님이 그래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산소에 탈이 났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니면 또 어떤 뭐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상님의 뼈를 이리저리 옮기죠. 이리저리 옮기면서 명당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조상님의 뼈를 그 명당 터에 묻게 되면
거기서 발복을 하게 되면 뭐 어떤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그리고 또 아니면 그렇게 아니면 뭐 조상님이 나에게 물려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그분이 뭐 주게 되면 내게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그분 탓이다라고 하는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나님도 포함되고 우리 조상님도 포함되고 또 다른 어떤 권력자나 다른 내가 아닌 다른 그분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유신론 또는 조노 존귀한 분의 도움, 그리고 조노 화장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숙명이나 운명은 지금도 우리는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은 그렇게 전생에 지은 또는 사주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고 예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나는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 건가, 그게 사주를 딱 보면 보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 사주가 그러니까 그 사주대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1월 1일 보면은 우리가 다 관심 갖는 게 토정비, 요즘은 안 보시나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보시죠. 근데 그래서 토정 비결이나 타로 점이나 뭐 이런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그 사주에, 내 사주에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통계가 있으니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의 생년월 일시에 그렇게 딱 이게 원인이 돼서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정해져가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이 정해져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는 어느 계면년에 태어났는가, 뭐 언제 태어났는가 이게 문제죠. 태어난 어떤 해에 태어나고 어떤 달이고 어떤 날이고 또 시도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금생의 내 존재가 결정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숙명론이라고 운명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스님은 누가 이런 걸 보면서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불원천리하고 찾아가지요. 용하다고 하면은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찾아가 보시니까 그분의 말투는 어떻던가요? 절대로 존댓말 안 쓰죠. 반말로 반말로 하고 그러지 않던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우연론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인 없이 우연히 생겨나. 어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연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나 요행이나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뭐지? 하고 보니까 저쪽에서 토끼 한 마리가 자기로 막 달려와서 손살까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도 없이 갑자기 자기로 달려오니까 일단은 충돌은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옆으로 자꾸 피했는데, 근데 토끼는 뭐 계속 이러오더니 자기를 피해 지나가가지고 이쪽에 있는 나무에 들이받아서 바로 직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뭘 먹었는지 아니면 둘이 싸웠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토끼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쪽에 가서 그 나무에 탁 부딪혀서 죽으니까 이 농부는 본인의 한 일은 그걸 잡으려고 그물을 쳐둔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요. 또 몰이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밭에서 일을 할 뿐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토끼가 와서 저쪽에 가서 탁 부딪혀서 죽고 하니까 자기는 한 일은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근데 맛있는 토끼 고기하고, 그리고 밍크입니까? 그 가져가고 이렇게
얻게 되니까 이 사람이 굳이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할 필요가 없겠다. 땀 흘리고 일을 안 해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와서 그 고기하고 털을 나에게 주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데 세상 사는 게 그런 거다. 이래 생각 나 다음부터 일 안 하겠다고. 그리고 나무 밑에서 그늘에 쉬면서 그 쉬기만 하면 또 토끼나 또 다른 뭐가 또 와서 부딪혀서 죽어서 또 자기에게 먹을 것과 어떤 양식 이익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일 안 하고 나무 그늘에 누워 잠자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다른 토끼가 또 왔겠습니까? 그 사람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어떤 원인 없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진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원인 없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우연론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은 이 생각은 다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해서 삼종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그 잘못된 가르침이다 해서 삼종 외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이 세 가지가 왜 잘못되는가, 왜 잘못된 생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부처님이 증명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풀게 되면 줄이게 되면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겁니다. 상견과 단견. 그래서 신의 창조나 운명이나 우연이나 이런 세가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또 줄이게 되면 이 상견과 단견 이쪽 두 가지로 나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삼종외도를 포함해서 이 두 가지는 부처님은 불교는 부정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영원한 거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허무주의, 염세나 허무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 처져 있는데, 이런 생각, 부처님은 영원한 게 아니다라고, 허무가 아니다라고, 어떤 말씀으로 이 두 가지를 논파하시던가요? 경전에서. 이걸 논파하는 그 이론적 근거가 뭡니까? 예?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연기죠.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연기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연기법은 그 윤회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연기법으로서 부처님은 이 영원주의를 논파하시는 겁니다. 이 연기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영원주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주의가 논파되고, 연기법을 보게 되면 허무주의가 논파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가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그 인연속이라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불설인데, 그래서 인연속이라고, 그 인연속이에서 모든 것은 인연, 직접적인 원인하고 간접적인 원인을 인연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원인하고 간접적인 원인이라 하는 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연속이라고 하고, 또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 그냥 인연소치다 이런 소리도 하죠. 그 말이 이제 인연속이, 이 인연속이에서 인연에서
연자를 따고 소기에서 기자를 따서 연기라고 이렇게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것.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앞에 요거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일어나는 결과 그게 기라고 한다면 그 인과 연이라고 하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하는, 원래는 생겨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 인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났다, 생겨났다, 나타났다 하는 이런 말에 소기라는 말을 해서 그래서 연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연기법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종교나 철학의 주장이 두 가지입니다. 영혼주의거나 허무주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부처님은 그 영혼주의가 아니다라고, 허무주의가 아니다라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극단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논파하는 그 가르침이 연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팔정도 분별경이나 12연기 분별경도 그 12연기 분별경은 이 연기법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요약한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분별경 비방가를 독송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좀 더 설명드리고 보겠습니다. 그 큰 책 167페이지, 큰 책 167페이지고 작은 책이면은 연계 본문의 18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로 보시면 18번. 큰 책이면 다 작은 책 들고 계시네. 몇 페이지입니까? 207. 네. 이와 같이 수행성들이요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이렇게 그거 찾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18번째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맨 밑에 이와 같이 이러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을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성이 생겨난다, 행을 형성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읽어봤지요. 그 무엇을 형성이라고 하던 거예요. 행이란 무엇인가, 형성이란 무엇인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하는 그런 활동, 작용을, 그것을 형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줄이면은, 우리들의 업을 말한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 때문에 형성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형성이, 그래서 무명이 사라지게 되면, 형성이 왜 생기는가? 무명 때문에 생겨난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음 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멸이 아니고 이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만약에 형성이 왜 생겨납니까? 무명이 없으면 형성은 안 생겨나는 겁니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무명 때문에 그 무명에 따른, 무명을 조건으로 한, 아까 무명은 또 뭐라고 하던가요? 무명은 코가 뭔지 모르는 거, 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코의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그 원인을 모르고 말을 하고 모르고 행동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행해라는 겁니다. 무명의 행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모르고 모르는 거, 그것을 본질이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그것을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무지하다는 말이 알지 못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아는 것이 없다는 이런 말이고, 배운 것이 없을 때도 우리 무지하다. 그때는 무지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무지는 알지 못한다는 말이고, 또 무명은 밝지 못하다, 밝지 않다라는 이런 말이죠. 그 밝음이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고, 그 분명히 명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명이죠. 비드야라고 하는 명이라는 거고. 그런 명이 없다는 말은, 지혜가 없다는 말은 아는 것이 없다, 모른다라고 하는, 무식하다, 무지하다 하는 이런 말이죠. 그런 무명무지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어떤 집착이나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건 잘못된 건데, 근데 그 본인은 그게 잘못된 줄 모르죠. 그게 모르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그것을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생겨난다. 근데 바로 알게 되면, 바로 알고,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말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도 그것도 행위죠. 그건 바르게 알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고통은 없고 행복만 있겠죠.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만족감만 있겠죠. 그런데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한 거, 그것이 그렇게 말한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이 말은 단멸론은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단멸론을 부정하는 거.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다음에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과를 가지고 이렇게 그 원인과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이 이것을 유전연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유전연기는 바로 우리들의 단멸론을 없애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달리 이 부분은 단멸론을 논파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죽으면 그만이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어놓은 업이 있으니까 그 업에 따른 다른 몸을 받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게 이 우주 자연의 그러한 이법입니다. 그 진리이고 법칙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고통이나 괴로움이라 하는 것도 그냥 어떤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어 있도록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또 누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런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에 따른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고가 왜 나에게 그런 고가 생겨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 법문이 유전연기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유전연기. 허를 유자, 구를 전자, 유전연기 이렇게 합니다. 유전연기는 고의 발생을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단멸론을 극복하는 가르침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어떤 실체가 있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떤 무엇이 늘 존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변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 안 좋으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는 나 일생 동안 늘 안 좋은 일이 있는 그런 삶일련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원인이 제거되게 되면 그거는 사라지고 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말 잘못한 거,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생겼는데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나는 건데 그런데 나는 이제 늘 일생 동안 나는 늘 영원히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속에 나는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어떤 그에 따른 원인 때문에 생겨났으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은 끝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한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 그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업장소멸한다. 업장소멸은 우리 다 원하지요. 어떻게 하면 업장소멸할 수 있습니까? 업장소멸하려면은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면서요. 참회 기도를 해야 되고, 참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참회 지름만 외웠는데 아니랍니다. 금강살사 백자지름을 외워야, 백자지름을 외우면은, 악업을 소멸하고 정화시킨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장소멸이, 나는, 잘못된 사견이나 집착이나 고집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마하사마야 사트바 하고 이렇게 백자진을 아무리 외워도 그 업장이 소멸되겠습니까? 108배 절을 하고 10만 배 절을 하고 자비도랑 참법을 하고 자비수참을 하고 법화참여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 실제로 그거는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그런 참회 기도를 하면서
또 근본적으로 본인은 잘못된 이해나 잘못된 견해나 생각이나 그런 원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업장에 소멸되겠습니까? 그 백자진은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백자진은 외운 공덕은 따로 받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그 새 둥지에, 둥지에, 그, 날지도 못하는 새들이 한 4-5마리 앉아 있는데, 근데 뱀 한 마리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죽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죽인 거는 한 마리지만 살린 거는 4마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살린 게 많으니까 그 한 마리 죽인 거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포살행도 아닙니다. 그건 포살행도 아니고 방생도 아니고요. 악업은 그래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마리 죽인 과보를 포살은 받습니다. 뱀 한 마리 죽인 과보를 포살도 받고, 또 그 한 마리 죽여서 4마리를 살리게 된 그 방생의 공덕도 받는 겁니다. 그 2가지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 한 마리 죽인 죄를 내가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타행을 하는 그게 보살행이지. 보살행을 하면은 한 대 때려놓고 나 보살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살행은 그래서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업장을 업장을 소멸한다고 하는, 누구나 바라는 업장 소멸도 다른 절을 하고 다란히 외우고 연보를 하고 하는 이것만으로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천수경에도 우리가 그 부분을 늘 독송하지 않습니까? 참회 진원도 있지만은 그 중요한 참회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바로 그 개송이죠. 아석, 소조, 제약업, 개요무지, 탐진치, 종신의 지소생, 일차금, 개참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사참입니다. 사참으로서 실제로 내가 그 잘못을 자각하고 뉘우치고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내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그 뉘우치고 참여하는 그런 참여가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그런 것을 사참이라고, 실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 그걸로 사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는 절을 하고, 참회전은 외우고, 백자전은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건 사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백자전을 외우면서, 금강살다 본존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그 죄의 본질을 관상하는 이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무자성 정심기, 심량멸세 죄영망, 죄망심멸량구공, 시정명이 진참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죄무자성 정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거는 죄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죄의 자성이 없다. 죄라는 것이 원래 자성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이마에 나는 어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죄는 자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자성이 없는 죄를 우리는 자성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끊임없이 죄의식에 짓눌려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잘못이죠. 그 죄가 없다는 말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식 끊임없이 일생 동안 죄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삶이죠.
근데 본인이 그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모르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잘못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용서를 빌고 참여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지혜로운 일이죠. 그래서 그 원래 죄의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참여를 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죄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죄를 짓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고 하는 그 죄가 자성이 없는데 종심기, 마음에서 일어났다.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이나 그런 나의 어두운 그 생각이나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재무자성 종심기. 우리는 이걸 알아야 진정한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계속 이런 소리 하게 되면 그건 죄는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잘못했다면 못했지 또 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죄는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죄가 나의 잘못된 생각, 그 어두운 생각에서 이 죄가 생겨났다 하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여는 그렇게 한 행위도 뉘우치고 용서를 빌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어두운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죠. 지나간 거를 뉘우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참여가 들어가야, 그 마음이 들어가야 진정한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자기 고집이나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어떤 인연 때문에 그냥 어떤 힘에 눌려서라든지 다른 어떤 원인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참여한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1차적으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뉘우치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참여문에는 그 사력 참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 힘이 갖춰져야 돼. 참여는 네 가지 힘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먼저 참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뉘우치는 겁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다시 그 일을 되풀이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심량멸시 죄영망 이 말입니다. 저번에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것이 죄를 지은 나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 마음은 이제는 안 돼야지 하는 거. 그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겁니다. 그 죄를 짓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나쁜 마음을 그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나쁜 말 한 거 미안해 이렇게 하면 참여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건 참여의 첫 번째 조건이죠. 미안했다고 본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는 거, 용서를 비는 거, 그 참여라는 말이 참마라는 말이거든요. 산스크리트는 참마라고 합니다. 네, 참마라고 하는 건데 그 참마에서 참을 따온 겁니다. 그 참마는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회라는 뜻인데 그래서 참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바루를 보면은 바루는 바루라고 할 때 발자는 인도말로 파트라라고 하는 말이고 그걸 한문으로 발다라라고 이렇게 엄사를 하거든요. 파트라라고 하는 이 말을
파트라라고 하는 말을 발다라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씁니다. 거기서 발자를 따오는 겁니다. 바로의 발자는. 저기 온양에 가면 발리 동네 있죠. 발리. 그 발리라 합니까? 발이라 합니까? 발리라 합니까? 발리는 저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고, 저기는 발리를 안 하고 글자는 그래 쓰는데 발리, 은하리 하되 발리 리자로 그 외자입니다. 그 동네 이름은 발리입니다. 그 원효 스님이 거기 계시면서 그 황룡사에 불이 나는데, 근데 원효 스님이 바루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까지 소방차가 그까지 경주까지 가는 사이에 다 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바루에 거기에서 바루에 물을 담아서 그 황룡사 쪽으로 다 세 번을 튕기니까 소나기가 뭐 쏟아져가지고 불을 다 껐다고 하는.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 바루를 쓰시던 그 바루를 묻어놓은 동네다 그래서 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가면은 그 신라 때 만든 우물이 있습니다. 그 돌로 사각으로 된 이렇게 그 사성제 사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물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다라에서 발자를 떼고, 그 발다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한자로는 우라고 하죠. 우가 그릇 우자입니다. 그래서 발우. 발우라고 이렇게 하죠. 그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리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참회라고 하는 말도 원어는 참마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회라고 하는 뉘친다는 이 말로 번역을 하긴 했는데, 더 근본적인 뜻은 참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한다는 말이거든요. 고백하는 거. 그래서 본인이 한 일을 숨기지 않고 대중에게, 부처님에게, 우리 성단에는 이제 우리 스님들에게는 이제 참회가 대중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감추지 않냐고 드러내서 고백하면, 내가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제 참회를 발로, 필발자, 드러낼 로 해서 발로 참회, 드러내서 참회한다. 이렇게 또 한문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발로 참회 이렇게 하게 되면 손으로 참회하는 게 아니고 발로 참회하는 건가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때 발로는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드러낸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공개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참회의 기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두 번째 이유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마음, 잘못하는 그 마음마저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미 일어난 것을 아까 우리 정진에서 이미 생긴 악은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열중해서 노력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정진이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미 생겨난 것은 없애려고 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는 것은 계속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정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치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치법. 그 대치법에는 이제 우리가 방생을 한다든가 또는 뭐 참회진을 외운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자비도란의 참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다 대치법입니다. 그 악업을 정화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순화하고 없애고 맑히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죠. 그런 것을 대치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삼보의 가피,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지금 부처님 안 계신데 부처님 어떻게 가피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처님의 가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의지해서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없으면은 부처님의 가피가 없이 즉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하지 않고 참여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많이 해보셨죠. 아이가 어떤 비행을 저질렀을 때 빗자루 꿀로 들고 그리고 이제 잘못했다 말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애가 엄마가 그걸 막 그 엇박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아직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엄마 보니까 얘가 분명히 얘가 잘못한 것이 보이니까 그래 네가 잘못했다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막 빗자루 두들겨 패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잘못했다 말해 이렇게 하면 알아듣다가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래 하면서 잘못했다 말하던가요. 말 안 들으면은 목소리 자꾸 높아지고 거기다 또 얼굴도 뭐 더 경직되고 무서운 나찰 정도까지 안 되어도 그래서 평소에 저렇게 못 얘기하지.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본인이 엄마가 한 대 두 대 때리는 것도 아픈 데다가 그래서 억울한 데다가 또 그 높은 소리, 과음 지르는 소리, 무서운 형상, 모습을 보면 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계속 버티니까 결국에는 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근데 그 마음은 절대로 잘못한 게 마음으로는 비는 게 아니죠. 그 폭압 아닌 그 위협에 놀래가지고 겁이 나서 뉘어치는 거지. 그게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잘못하는 게 뭔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게 참회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진정으로 애가 이거 어떻게 뭘 잘못했다는 거 애가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래서 잘못한 거다. 그래서 참여를 해라든지 용서를 빌으라든지 이렇게 말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러지 않고서 강압적으로 어떤 위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겉으로 건성으로 하는 이런 거는 참여가 아닌 거죠. 아무리 절을 하고 뭐 백자전을 외우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손 내밀면서 악수하면서도 얼굴 표정은 전혀 아닌 그런 좀 뭐 밟은 그런 표정으로 그러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잘못했다고 뭐 서로 화해한다고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참여가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삼보의 가피 이 말은 부처님이 오셔서 가피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바른 재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죄영망 죄망심멸양구은 시정명이 진참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법이나 원리를 이해를 하고서 그리고 그에 따른 대치법을 쓰고 그리고 뉘우치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 일로 해서 온전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게 불교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등하던데 이렇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잘못인데 그 잘못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자성 실체가 있어서 어떤 무엇이든 선이든 악이든 그것이 실체가 있어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영혼주의거든요.
근데 12연기법에 보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형성이 영원히 존재하는가 그렇게 말한 잘못 어두운 생각에서 말한 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형성이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내가 한번 말하고 어두운 생각으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어두운 생각이었는데 그때 잘못 판단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거 그걸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누구나 갖는데 그게 그냥 참여하는 걸로 없어지는가?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바로 무명이라는 그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만 된다.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아무리 극악한 이 죄악도 사라지는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낙인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점 지키게 되면 그냥 주홍글씨처럼 영원히 일생 동안 늘 따라다니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거로 실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영원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연기법이고 이런 연기를 그런 것을 영원주의를 타파하는 이 연기법을 환멸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환멸론. 환멸론. 환멸연기. 돌아갈 환. 없어질 멸. 환멸연기. 유전연기. 환멸연기. 그래서 가끔 연기법은 윤회의 법이다.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예, 연기법은 윤회하는 윤회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반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윤회의 원리. 예, 그렇다 연기법은 윤회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연기법을 반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그 말씀에도 또 윤회의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연기하면은 유전 연기만 말하고 고의 발생만 생각하지 말고요. 고의 발생의 원리도 연기로 설명하고 고의 소멸도 연기로 설명하신다 하는 이렇게 유전 연기와 환멸 연기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풀게 되면 다른 의미로 유전 연기로 단밀론을 극복하고 또 환멸 연기로 영혼주의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기억하셔야 할 건 우리 교재에서도 264쪽에 13번, 13절에 보면 우리 교재 264쪽 불이란 그 연료에 따라서 이름 지어지는 것 같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은 태우는 거죠. 태우는 것이고 태우는 것인데 근데 불을 태운다고 하는 성질로 보면은 불이라고 하는 건 다 또 하나인데, 근데 그 불이 이제 장작불도 있고 모닥불도 있고 숯불도 있고 쇠똥불도 있고 쓰레기불도 있고 또 지혜의 불도 있고요. 이렇게 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것인데 뭘 태우는가? 그 조건에 따라서 그 불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장작으로 해서 타게 되면은 그 불은 장작불이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장작불이 원래 불이라는 것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실체가 있어서 불이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 있으면은 장작불로 태워도 그거는 그냥 불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초 때문에 태워도 뭐 초라고 그냥 불이라고 할 거고
또 나무 조각으로 타게 돼도 그냥 불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불의 그 이름을 서로 달리하는 것은 그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불이라도 장작으로 타게 되면 장작불이라고, 나무 조각으로 해서 타게 되면 모닥불이라고, 섭에 의해서 타게 되면 섭불이라고 불리고, 쇠똥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쇠똥불이라 한다. 왕개 때문에 타게 되면 왕개불이라고, 쓰레기로 해서 타게 되면 쓰레기불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불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실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이 의식은 어떤 것도 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며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서 이름 지어진다라고 아까 우리 읽었던 12연기에서 읽었던 그 의식의 6가지 의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데 그때는 그 의식은 시각의식이라 한다. 청각과 소리 때문이라면 청각의식이라 한다. 후각과 냄새 때문이라면 후각의식이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1번) 주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며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서 이름 지어진다라고 하는 이 의식에 대해서 주 291번을 보게 되면 주석에 따르면은 감관의 문을 통하지 않고 의식의 유전은 없다. 모닥불이 나무를 조건으로 타오르고 연료가 떨어지면은 땔감으로 유전되지 않고 모닥불로 여겨지고 꺼지듯이 그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닥불이 나무를 조건으로 타오르게 되면 모닥불이라고 한다 했지요. 근데 그 모닥불은 그 장작 때문에 그 일어났는데 그 모닥불이 타게 되는 나무 조각이 없어지게 되면, 연료가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 조각 때문에 타오르던 그 불은 어디로 갑니까? 불이 다시 나무 조각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죠.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땔감으로 유전되지 않고 모닥불로 여겨지고 꺼지게 된다. 연료가 닿으면은 그 불은 꺼져버린다. 이와 같이 의식은 시간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 능력의 감관에서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눈으로 유전되지 않고 시각 의식으로 여겨지지 않고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나는 의식이 일어날 때에 감관에서 감관으로 단순한 유전도 응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어리석은 사띠가 존재에서 존재로 가는 유전에 대하여 말하는가라고 비난했다라고. 조금 어려운 주석입니까? 근데 중요한 주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닿게 되면 그 불이 연료 때문에 생겨났는데 그런 불이 의식이라는 그 원인 때문에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은 그 행 때문에 행이라는 그 연료 때문에 의식이라는 그 불이 생겨난 거죠. 말이 됩니까? 12연기에 보면 무명 때문에 행이 생기고 행 때문에 의식이 생기고 의식 때문에 명색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12연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식은 행 때문에 생긴 거고 우리 몸과 마음은 명색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은 의식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 의식은
형성 때문에 생겨나는데 형성이라고 하는 그 연료 때문에 의식이라고 하는 불이 생겼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의식의 불이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가 뭐였습니까? 형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 연료가 닿게 되면 이 불은 꺼져버리고 이 불은 꺼지고 이 불이 다시 이쪽으로 형성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료 때문에 불이 타고 있는데 연료가 닿으면은 그 불은 꺼지고 타오르던 그 불이 다시 연료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 연료로 되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거나 영혼이라 하거나 그런 의식이라 하는 것도 형성 때문에 의식이 생겨났는데 그럼 이 형성은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제 그 의식의 불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의식의 불이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할 거죠. 사티피고는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유전하고 전생한다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육신은 사라져도 이 의식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대로 남아있고 그 의식이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유전하고 윤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럼 연료가 사라지게 되면은 의식은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이 어리석은 사띠가 존재에서 다시 다른 존재로 가는 유전에 대해서 내가 말했겠는가? 의식은 그렇게 가게 되면 의식이 연료가 다 해도 그 불은 안 꺼져야 되는 거죠. 안 꺼져야 되고 그 불은 그냥 연료는 다 됐지만 그 불은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또 다음에 또 다른 그 불은 계속 그냥 불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연료 가져오게 되면 또 타고 이렇게 계속 타고 있는데 무슨 연료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의식은 어떤 것도 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어떤 의식은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이 6가지 의식은 그 조건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는 그 조건이 닿으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는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 대승에서 말하는 그 유식불교하고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제2의 사띠가 계속 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살짝 바꿔서 이제 의식은 아니라고 하니까 의식이라고는 안 하고 이제 아레아식이라든지 아타나식이라든지 또는 진아라든지 또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거는 계속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그거는 부처님이 적어도 그 니까야에서 말씀하는 이 근본 교설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보겠습니다.